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엄지척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7월 8월 무더운 여름을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날인데요. 지친 영혼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라 하면서 오늘까지 8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자라고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은 8주차 마지막 결론으로 믿음으로 다시 비상합시다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자.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자. 예.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또 그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와 큰 시련을 겪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승리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가나안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관문이 뭐였냐면 요단강이었어요. 마치 모세에 의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도 잘 건넜고 두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어서 이거 어떻게 하려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도 정말로 질그릇처럼 확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조그마한 아이성,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7장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무너졌어요. 이 아이성은 너무너무 그 연약한 성이었기 때문에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4절에 보면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보내자 해서 3,000명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5장 5절 끝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할 때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고 더 담대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면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더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했을까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영적인 원인인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데, 문제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불태워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죠. 침묵하면서.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생명인 것을 다 죽이고 불살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너희들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대신 거기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다.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다만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셀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시나일산의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거기서 가져다가 자기 집 앞에 문지방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을 손을 대서 그거 가져다가 자기 집에 숨겨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 7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빼놓고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이유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하면서 그 이유가 아간 때문이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 잘못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에서 패한 첫 번째 원인은 영적인 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인 원인인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을 보냅니다. 이 정탐을 보내는 것은 여리고를 함락할 때도 정탐을 보낸 적이 있어요. 두 명의 정탐 공포에서 그 여리고에서 기생 나합을 만났잖아요. 그처럼 정탐을 보내는 것은 전투하는 데 있어서 미리 적정을 살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이성에 정탐했던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이 아이성은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읍이지만 이 아이성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고 그냥 2,3,000명만 올라가면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 동안 돌고 7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전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력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전쟁에도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고 지난번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정도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정탐꾼들의 판단이고 그 정탐꾼들의 판단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듣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함. 이 정도는 우리 정도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의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이 3,000명 중에서 3,000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했지만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성공했다고 다음에 계속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지금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나 군사력만 믿고 공격했다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떤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성공했는데 인간관계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늘 화목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소한 것, 가장 작은 것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단순한 전쟁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영적 좌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사진기를 가면 코닥 필름 하면 유명했잖아요. 옛날 사진하면 코닥 하면 필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코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왜 그렇게 세계 인류의 그 카메라 회사이고 필름 회사의 코닥 필름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15년, 20년 전에 이제 카메라가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 디카 나왔잖아요. 디카. 그때 코닥은요, 야, 이 디지털 카메라는 얼마 못 간다. 카메라는 필름이 있어야 된다. 이 필름을 고집한 거예요. 필름 없이 만든 디지털 카메라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개발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함과 안일함 때문에 코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방심이 거대한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이성의 실패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인간의 교만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탐심과 이 불순종의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 위에 참된 승리와 평강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단지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낙심하는 영적인 실패였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지치고 또 탈진의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영혼은 오히려 메말랐고 믿음의 열정이 약해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패와 낙심은 성도의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온전히 바칠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왜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은요, 죄와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 너희들이 해보려고? 그래,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죄를 제거해야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패의 원인,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입니다. 그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를 제거하는 일을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는,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보면 죄를 제거하는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어떤 전투도 승리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전진하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아간이 가져다 숨겨놓은 거, 그거 찾아서 그거 다 청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제비 뽑도록 합니다.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예전 국민학교 때 보면 예전에는 학교 때 뭐 이렇게 연필 같은 거 필통 같은 거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 책상에 올라가 해놓고 두 손 들고 막 가방을 이렇게 뒤져가고 누가 그 가져갔는지를 이렇게 색출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 잡겠다고 제비 뽑는 거예요. 12지파에서 뽑아서 유다지파가 뽑히고요. 그 유다지파 중에서 뽑혀갖고 지금 18절에 보면 삽디의 가족 중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힌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가 도둑질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뭐 큰 소리 치고 그걸 색출하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에서 유다지파가 뽑히고 유다지파에서 세라 자손이 뽑히고 그 세라 중에서 삽디가 뽑히고 삽디에서 이제 갈미의 손자인 이 아들인 아간이 딱 뽑히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범인을 색출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아간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자백받죠. 너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이제 아간이 다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시날산 외투, 금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이거 태우기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거 그냥 가져다가 자기 집 앞에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24절에 보면 죄를 철저히 제거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어떻게 해요? 그치시니 죄의 근원을 다 불사르다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하겠습니까? 아골골짝. 아골이란 뭐면 해골이란 고통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패배의 진짜 원인은 아간의 은밀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숨기고 자기 욕심대로 취한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 불신앙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이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능력도 힘도 그런 기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너 아이성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을,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다시 주시는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여름 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실패의 자리, 영적 탈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장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번 전투에서는 너희가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에서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했고 이 아이성에는 다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을 두라는, 매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전투할 때는요, 그냥 대낮에 저와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지켜보도록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열 종대로 다 모여가지고 빽 돕니다.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대낮에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켜볼 거 아닙니까? 저들이 언제 공격해 올까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작전이 다 노출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병을 두라, 매복하라, 은밀하게 공격하라, 이 말이.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3만 명은 아이성 뒤에 가서 매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서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길 줄 알고 막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그냥 작전상 후퇴, 자기가 스스로 후퇴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야, 지난번 이겼으니까 이번에 이겼다고 생각해서 계속 아이성을 비워놓고 다 여호수아를 추격합니다. 그때 뒤에 있던 3만 명이 성을 들어와서 점령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번 전투는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쟁을 하는 때요, 지금 3만 명 뽑아갖고 뒤로 매복시키고 또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하고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냥
총력 앞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처음에 실패는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패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요, 끝이 아니라 배움과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니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왔습니까? 여기 8장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히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실패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죄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늘 있어요. 이 스티븐 잡스를 잘 알잖아요. 이 스티븐 잡스는 원래 자기가 애플 회사를 창업했어요. 근데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동업자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만든 자기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1997년에 다시 복귀를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똑똑하고 다른 업체에서도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스카웃해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10년에 아이폰을 만들어서 휴대폰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요 끝입니다. 근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997년에 IMF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정말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저력이 있어서 금과락지 다 이렇게 내놓고 하면서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까지 올라오게 됐잖아요. 실패했다고 좌절해버리면 거기서 끝나요. 우리는 실패자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다시 승리한 얘기입니다. 언브로큰,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상영이 됐었는데요. 이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루이스 잠페리니입니다. 이 루이스 잠페리니는 1936년에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최연소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근데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만큼 유명한 선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전쟁에 나가서 전투기 조종사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전투기가 추락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47일 동안 태평양에서 표류하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850일 동안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그 고문을 당하죠. 그것 때문에 PTSD,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와가지고 그 삶이 완전히 퇴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에 대한 그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페리니가 누굴 만나냐면 그 유명한 그 부흥사, 금방 생각나잖아요. 그 미국의 부흥사, 대부흥사 누구죠? 빌리그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야, 용서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 용서의 삶을 받아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로 동경 올림픽에 갔을 때 그 성합 봉송자로도 나서게 됩니다. 이분이 이 우리나라에는 언브로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원래 제목은 여기 패스트 리뎀션이라 가지고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해서 꺾이지 않는 힘, 구원으로 향하는 힘을 이루겠어요.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을 갔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큰 은혜와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참된 회개와 겸손으로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회개와 겸손의 삶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면 지금이라도 괜찮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실패했다고 핀잔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주간의 말씀 여정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회개와 결단으로 무너진 곳을 청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비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믿음으로 비상한다. 한스부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친 영혼, 영적 탈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실패해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비상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간의 죄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주님처럼 우리의 은밀한 죄와 교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영적인 탈진에 빠져 영적으로 나태한 자리에 있었다면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고백이 나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